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일과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중요성,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금 그 내용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영적 성장을 해야지. 그래, 내가 영적 성장을 해서 꼭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단만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목표가 필요해요. 지향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결심해서 하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제대로 영적 성장의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영적 성장이 중요한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의 목표. 그래서 영적 성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두 번째 과는요, 영적 성장의 목표, 영적 성숙인데, 그러면 이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은 무엇이냐?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영적 성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표, 우리의 지향점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있다? 성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3가, 4가, 5가, 6가 쭉 가다 보면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실천 사항들, 또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게 된다?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영적 성숙이 그렇게 우리의 설렘이 되셔야 된다는 거. 내가 영적 성숙의 길을 몰랐는데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적 성숙의 길을 알게 되었다. 영적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리라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12주의 과정을 잘 배워 나가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그 경주의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은 그러면 무엇인가? 영적 성장의 목표는 헷갈리시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랑 영적 성숙 다른 거 아시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다? 영적 성숙이다. 그러면 영적 성숙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 성숙의 모습 정의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적 성숙이란 성령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책임을 최대화하는 모습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숙이란 어떤 관점? 성령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나의 제한된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화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제한된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대화해서 적당히 책임해야 하는 것, 최대화하는 모습으로 이루는 것, 영적 그 과정을, 우리의 영성을 그렇게 최대한으로 이루는 모습,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성령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어느 정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한다? 최대한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의 내용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이라고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한 단어, 두 단어로 정리하면요, 몸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의 몸을 세운다는 걸까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로부터 지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팔과 다리와 여러 가지 심장과 여러 가지 장기와 모든 몸의 육신들이 이렇게 점점점 성숙하게 자라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요 총 6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용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 성숙함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또 우리 또한 이따가 영적 성숙의 이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훈련장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연합을 이루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연합은요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말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믿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정통 진리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믿는 이 믿음의 기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타협되지 않는 정통 진리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 믿으셨나요? 아기 때. 대부분 혹시 외국에서 믿으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미국에서나 뭐 유럽에서나.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는요 서울에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기서 서울 말고 다른 데서 믿으신 분도 계시죠. 아기 때부터 믿으신 분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1980년 젊죠. 80년생이니까 80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서 서울에서부터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다른 분들은 인천 뭐 여러 가지 지방에서, 또 연도도 다 다르시잖아요. 각각 우리의 믿음의 연도가 다 다르고 하나님 아들을 다 믿는 시기와 다 시점이 다르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었든 간에 뭐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연합,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똑같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연합이 되어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보는 어떤 같은 사건을 볼 때도 판단과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 우리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음을 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고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 나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어디서 다 하나님을 믿는 시점도 다르고 어디에서 믿게 되었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 알고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알고요. 승천도 알고요. 재림도 알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다 똑같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맞춰가고 서로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 교회 안에서 힘쓸 때 우리가 영적 성장의 목표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의 비밀은 사소한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신 모범, 그의 메시지, 그의 사역이라는 공통된 기반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됨,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됨의 비밀은 사소한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물론 사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소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어떤 순종과 겸손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기반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용광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 성장, 성숙의 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목표는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등이 없어지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믿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배려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를 이룬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연합이에요.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또 교회와 교회 사이의 하나됨, 연합을 이룰 때 교회도 성숙해질 수 있고 그 성숙함을 통해 열매 맺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숙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갖는다? 확고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무슨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안다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보면 밑에 나와 있죠.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교리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라는 그런 경험적으로 그것을 아는, 그런 안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머리로만 알면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정말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진짜 저희 집 아이들은 정말 들어가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청소를 하나도 안 해요. 집에 가면. 그러면 저는 옛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화가 나서 혼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 모습은 싫지만 이 아이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하죠. 왜요? 경험적으로 이 아이를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관여했기 때문에 그 관여한
책임자로서 경험적인 사랑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사랑하면 이 아이를 그렇게 희한한 행동을 많이 하는 그 아이에게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성격이 비슷한 친구도 있지만 다른 친구도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저의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건드려. 나는 이게 정말 싫은데 그걸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꾸 남이 그걸 건드렸으면 정말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마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고히 알아야 되는데, 이 확고히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성장하려면 영양분이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잖아요. 영양분이 끊임없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수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 경험하는, 이 교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때,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제대로 알게 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서 1번이었던 진정한 연합을 이루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거에 비하면 내가 이 정도 용서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에 비하면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회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한 무엇다?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증은 뭐예요, 여러분? 간증은 뭐예요?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한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이 훈련장 안에서 우리가 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숙의 과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회를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힘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후반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된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은요, 이 앞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사람은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복수이거든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진, 신자들이 모여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성도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요, 신자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가요?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갖고 한 머리가 두 개, 세 개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머리 안에, 용광교회라는 그리스도 머리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런가요? 이게 머리 안에 이 지체가 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체거든요. 용광교회 예수님이라는 그 안에, 얼굴 자꾸 대니까 민망하네요. 머리 안에 이 우리가 성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공동체에 이르려면, 여러분, 이 몸이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다 괜찮은데 손이 하나 어때요? 뭐 사고로 손이 하나 없어요. 그러면 이 몸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데 다 온전해도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각 지체들이 모두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설령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남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고 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이 영성이 어떻게 된다? 성장하면서 결국은 성숙의 길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용광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그래서 용광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갈 때 어떻게 되나?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온전함의 기준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온전할까?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온전함의 기준은 그리스도이며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을 목표로 온전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나는 제자반 몇 개 이수했고 나는 사역반 다 했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큰 교회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자반, 사역반, 성장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나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다 마쳤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옳은 모습일까요? 옳지 않은 모습일까요? 옳지 않죠. 왜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일정한 기준이 목적이 돼서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만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점점 많아져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여건을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끝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고요.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용광교회가 온전한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목사인 저부터가 시작을 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 설령 예수님만큼 온전해질 수 없죠. 온전해지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지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따 나누겠지만 이 성숙의 유익함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회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또 다른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심을 생각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서 내가 맡은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그 책임감을 다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성숙의 길로 인도해 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영적 성숙의 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건전한 교리 위에서 든든히 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가질 때 우리가 안정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정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고조가 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참 잘할 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하다가 갑자기 영적 슬럼프에 쑥 빠져갖고 이게 안정되지 않고 이게 불안정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교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요. 감정에 이 연관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내 마음에 들 때는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나 몰라. 네, 이런 대사 쓰신 분들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 몰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몰라. 이렇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건전한 교리 안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 천천히라도 쭉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쿵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쿵 떨어지게 된다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마치 주님으로 하나님의 대신하는 분으로 이렇게 봐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막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전에 신방에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의지할 게 아니라 어떤 걸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 때는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는 종님이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주의 종이 저래 뭐 이렇게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감정에 휩쓸린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 상황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영적 성숙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건전한 교리 위에서 세워져야 우리가 안정되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교리 하면 여러분 어때요? 교리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모이시겠어요? 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이시나요? 네.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모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아니 다른 공부는 막 성경 공부는 막 호기심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재밌어서 배우시는데 교리만 모집하잖아요. 이렇게 뭐 크리스찬 베이직 플러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교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제가 하지만 교리 자체가 재미가 너무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르칠 때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모이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교리반 모였을 때 얼마나 모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되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여러분 뭐 가르쳐요? 그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 잘못된 교리 안에 빠져들게 해서 발을 담그게 해서 그 교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참 교리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잘못된 흔들리는 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만 교리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교리 안에 굳건히 박혀있게 하도록,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도 왜 흔들리냐? 교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교리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교리 공부를 반드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원들 진짜 돈 가짜 돈 구별하는 방법 뭐예요? 계속 진짜 돈만 막 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테스트할 때 뭐예요? 위조지표를 딱 섞어 놔서 세다가 어떻게 해요? 가짜 돈을 딱 잡아내면 통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계속 진짜 돈만 세다 보니까 이 손에 진짜 돈에 익숙한 거예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 위조 지폐를 어떻게 만들고 위조 지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각적으로 가짜를 잡아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건전한 이 기독교 교리 안에 잘 심겨지고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리반 수업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이단이 들어왔을 때 저게 왜 틀리고 저거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은 할 수 없지만 저게 가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어야만 결국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요 안정을 초래하고요 미성숙은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어린아이가 13절에 온전한 사람과 대조화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막 이렇게 자기 주관이 강해요 안 강해요? 고집 피우다가도 맞대 사탕 같은 거 딱 주면 어떻게 해요? 꼴랑 넘어가잖아요. 그죠? 꼴랑 넘어가지만 성숙한 어른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저 사탕 바르면 넘어가지 않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교리 안에서 말씀 교육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교리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또 이것도 따로 제가 하신다고 하니까 안 하신다고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만들게요. 만들어서 모집을 할 때는 같이 많이 모여서 함께 그 교리 교육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요 진실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영적 성숙은 무엇이냐? 단지 지식에 머물러 지식이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을 어디까지 잘해야 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해야 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기준까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것을 행할 때 머리로만 알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생활을 범사에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우리의 말은 물론이고 생각과 행동도 포용하는데 동료 신자와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하면서 그 삶을 고백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진실한 교리 안에서 세워짐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헤럴드 호너라는 신학자입니다. 속임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에 기초한 진실은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죠? 우리가 그냥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냥 사랑에 머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죠. 속임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사랑에 기초한 진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존 스토트 목사는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며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며 유약해진다. 사도는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명한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진리는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그냥 딱딱해요. 근데 사랑이 또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함께 세워져 나갈 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럴 때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라고 얘기했죠. 이 범사라는 건 여러분 모든 면에서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해서 기도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봉사가 중요해서 봉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는 다 몰라, 이것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분만큼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가는데, 다른 부분을 내팽개쳐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함께 다 모든 방면에서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힘든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얻을 거니까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루어 나가야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 6번째는 무엇이냐면 상호 성숙, 공동체 안에서 상호 성숙을 이루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연결하고 서로 섬기게 하는 궁극적인 원천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세워 나갈 때, 성숙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 온전한 교회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일어날 수 있고, 그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한번 모습, 특별히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일날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뒤에 교제까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찬양하시는 분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 성가대의 찬양들,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로,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용광교회라는 주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막 착착착착착 진행을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잖아요. 많은 지체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을 하시게 하는 분이 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세워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온 몸은 어떻게 돼요? 각 마디를 연결시킨다고 하고 있고, 믿음의 공유를 통해 서로 결합된다, 그리스도로 결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섬기게 한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역사하여는 신적 능력의 부여, 역사,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몸이 자라게 하고 지체들 간의 사랑의 협력을 통해 온몸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게 성장하게 되면 그 각 지체인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나게 되죠. 같이 성숙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교회를 가면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가면 아직 성숙치 못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숙해져야 그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성숙을 이루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 그 지체들, 우리 한 분 한 분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부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연결이 단절되게 되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잖아요.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 사람의 단점이 있으면 이 단점을 어떻게 돼요?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저 단점을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장점으로 덮어주고, 저 사람이 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장점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목표 6가지예요. 뭐예요?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다? 첫 번째, 믿음의 연합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네 번째, 건전한 교리 위에서 서야 되고, 진실과 사랑의 균형, 행함과 아는 것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상호 성숙께서 나만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제 3과 4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이제 다룰 텐데, 전체 궁극적인 목표는 이 6가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 성숙을 목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성숙의 유익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영적 성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발휘하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여러분, 성숙을 이루게 되면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새 번역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아멘.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발휘하라고 해요? 인내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어제도 우리 아이들 제가 혼내는데 참다 혼내는데 정말 그 인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내가 쉽지 않은데 인내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내를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미성숙할수록 쉽게 폭발합니다. 근데 인생 속에서는 인내해야 얻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10개 중에 10개를 다 참아야 되는데 9개까지 참아다 폭발하면 뭐예요? 결국 도루묵 되죠, 도루묵.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가 꾹 참고 열심히 봉사했다가 마지막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팡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했던 9개의 그 수많은 헌신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느 교회나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은 혼자 다 하는데 그 다 한 일들을 입으로 다 까먹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용감교회는 없죠, 여러분? 네, 있나요? 없다고 아무도 자신 있게 말씀하지 못하시네. 입으로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다 까먹고 인내, 그것까지 참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이왕 참을 거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뭐예요? 중간에 그것을 참지 못함으로 다 날려먹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 6가지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게 되면요, 인내라는 게 생겨요. 인내라는 힘을 발휘하게 돼요.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집에서 보면요, 저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편이고 제 아내는요, 그래도 그분도 사람이니까 인내를 끝까지 못하는데 저보다는 인내를 많이 해요. 저보다는 아이들 더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 셋 다 누굴 좋아할까요? 엄마를 좋아합니다. 정말 아쉬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정말 딸의 그림을 항상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이 아들들은 다 엄마 편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를 싫어하진 않겠죠. 저를 사랑하겠죠. 사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부러울 정도로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저는 10개 중에 한 5개 참는데 제 아내는 8개나 9개나 참아요. 여러분, 아들이 셋이잖아요. 아침에 메뉴가 다 달라요, 3명이. 여러분, 식당에서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메뉴가 다 달라요. 그러면 메뉴가 다 다르면 되게 어떻게 하세요? 야, 하나로 통일해,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 야, 하나로 통일해. 야, 월요일은 너, 화요일은 너, 수요일은 너, 니네 먹고 싶은 거로 가. 먹기 싫으면 말아.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제 아내는요, 메뉴가 다 다른데 그 아침에 다 해줍니다, 메뉴를 다. 얼마나 세상이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다 인내예요, 인내.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해준다, 이거 하는 거지. 제가 3가지 음식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해주시겠죠? 네,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주실 거예요. 해주시겠지만 어찌됐건 인내라는 것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련을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이겨내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인내고 그 인내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낼 때. 그러니까 영적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6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성숙하려 하는 이유가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목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이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다?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익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이 복음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정말로 딱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 하면 이해를 못하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해도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또 연애에 성숙한 사람은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제대로 파악합니다. 이해 가세요? 나 배불러. 나 괜찮아. 이래도 괜찮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괜찮을 때 있는데 괜찮지 않은 괜찮아 그러면 나만 먹을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움받는 거는 그냥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데 야 먹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내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냐고. 근데 이 성숙하지 못한 연예인들,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연애 초보자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하고 갈등 겪고 이렇게 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연애에 성숙해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날 것과 칭찬받을 것을 제대로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인지를 어떻게 된다? 구별해 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연결되어서 세 번째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되게 되고 선을 선택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삶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평 장로교에 있을 때 목사님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한테 가끔씩 뭐 요 근래는 많이 연락을 안 드렸지만 가끔씩 연락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연락을 드려서 여쭤봅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쭤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들은 오랜 목회 경력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 내시잖아요. 그 분별력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요 꼬였던 문제들도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막혀지는 장면이 있으면 무너뜨리든지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그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제가 정정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그 막내가 콧구멍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비비탄 그거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합니다. 비비탄이 아니고 색연필 부러진 걸 넣었대요. 이 안에다. 그 조그만 콧구멍에 색연필 부러진 거. 그거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색연필 부러진 거를 한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된 거를 콧구멍에 넣었는데 그게 요 안에 있었고 병원 갔다가 알게 되었고
대학병원 갖고 응급실 가서 했다고. 왜 넣었을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여러분. 분별력 있는 어른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은요, 그 앞에 디모데전서 그 4장 6절부터 14절까지 언급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일, 또 공적 사역에 헌신하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함을 통해서 그 감당을 이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도할 수 있게 되고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내 살 길도 바쁘고 나 자체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상받는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성숙을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익이 생기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도요, 구원 사역에 힘써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을 이룰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불평 불만이 줄어들게 돼요. 왜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줄어들고요, 불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다 보니까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만족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이루는데 어떤 만족을 이루냐? 첫 번째,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많이 가진들 또한 없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만 살아가면 그 인생이 만족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딱 어떤 가사예요? 타타타, 그죠? 타타타의 가요에 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데 현재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낙심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또 자기의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그 만족의 원천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궁핍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 돼요. 비천에도 나는 만족하고 풍부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불러도 만족하고 배고픔도 만족하고 풍부에도 만족하고 궁핍에 처해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리 해주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 아니라 늘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그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6절 18절에서 정말로 이게 어떤 말씀이 좋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얘기했죠. 풍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나는 풍부해질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성교회에서 정말 이게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걱정이 없진 않은데 걱정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 또 그동안 채워주셨지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 물질 때문에 부족하고 어렵지만 저희가 풍요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해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먹을 것도 엄청 먹을 거고 또 공부해야 돼,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용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는 우리 용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먼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영적 성숙함을 이루게 될 때. 그럼 여러분, 영적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 갖고 싶으시죠?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요. 이제 다음 주 계속 배워지는 내용 잘 우리가 배워서 그 배움 가운데 꼭 영적 성숙을 이루는 우리 용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성숙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을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성숙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영적 성숙에 이를 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길러지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에 이른다. 이런 오늘 내용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더 깊은 묵상 지난주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여러분? 이 더 깊은 묵상과 적용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번에 이 파란색 A, B 보이세요? 주님, 오늘 하루 내 욕심,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매일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날마다 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 주간 한번 해보시고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뭐 부부생활 하신 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 없으시잖아요. 이런 얘기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 간에서도 좀 이런 나눔을 한번 가지셔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